세페르 사무엘이라고 해서 사무엘의 책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원래 히브리어는 이 사무엘상하는 두 권으로 나누어진 성경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무엘서 그리고 사무엘의 책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70인역에서 이것을 두 권의 책으로 나누게 되지요. 그래서 한 권은 바실레온 알파, 그리고 그 다음 권은 바실레온 베타라고 해서 두 권의 책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서 사무엘 상서, 사무엘 하서로 그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정도는 조금씩 알고 있어야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를 하거나 또 말씀을 누가 물어볼 때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서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네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사무엘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무엘의 가정과 엘리 제사장의 이 가정의 이야기를 대조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사울 왕의 이야기와 그리고 다윗 왕의 이야기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서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네 가정의 이야기가 있는데, 사무엘의 가정, 엘리 제사장의 가정, 그 두 가정이 대조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사울 왕의 이야기와 다윗 왕의 이야기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볼 때 그저 우리가 읽고 지나치고 그리고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만 우리가 알아놔도요, 이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상하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 눈으로 볼고 읽을 때마다 거기에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사무엘 상에 있는 사무엘의 이야기와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좀 말씀을 볼 텐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또 누구냐 하면 사무엘의 아버지지요. 아버지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집안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이 족보를 왜 이야기하냐 하면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로함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엘리후의 손자다, 그리고 도후의 증손이고 숲의 현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로함이 누구냐 하면 여로함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바수훌, 이 바수훌의 아들이 바로 여로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역대상 9장 12절 말씀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엘리후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 때에 어떤 일을 했었냐 하면 성전에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지파지요? 레위 지파지요. 그래서 이 엘리후도 레위 지파이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도후라는 이 사람도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숲이라는 사람도 레위 족속 중에 그 핫의 자손이었지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떤 집안에 태어난 이 자손이냐 하면 레위 자손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 사무엘은 제사장의 후손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낳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우리 말씀에 이 엘가나의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엘가나라는 한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첫째 아내는 누구냐 하면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고, 그리고 둘째 아내는 누구냐 하면 분닌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엘가나가 처음부터 두 아내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한나하고 알콩달콩 잘 살았어요. 예, 이 그 신혼 때에 이 나는 냄새가 뭐라 그러죠? 깨소금, 예, 깨소금 냄새가 날 정도로 이 그 엘가나의 집에서는 한나하고 정말 깨소금 이 냄새가 날 정도로 잘 살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이들은 정말 사랑했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요즘 같아서는 뭐 이 아이를 못 낳으면 못 낳으면 못 낳지 그냥 살자, 이게 이제 요즘 시대인데, 사실 이 시대의 배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이 후손을 낳지 못하면 분명히 그 후손을 낳기 위하여서 그 율법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의 이 그 아내를 품거나, 혹은 이 남자가 죽었을 때는 그 남자의 동생을 통하여서 또 씨를 내놓는다든지 이런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 분닌나라는 두 번째 이 여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닌나를 아내로, 둘째 아내로 삼아서 이 분닌나의 이 자식을 낳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한나와 분닌나와 함께 이 엘가나의 가정이 살게 되는데, 그런데 이 그 엘가나의 마음이요, 예, 자식을 낳아준 그 분닌나를 사랑하고 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엘가나가 처음에 가졌던 그 한나의 사랑을, 예, 늘 한나에게 사랑을 많이 주고 분닌나보다 2배로 3배로 더 많이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요, 그것으로 위로를 받지 못한 것이에요. 예, 이 한나는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엘가나의 자녀를 낳아서 정말 기쁨으로 키우고 싶은데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엘가나가 항상 분닌나를 더 사랑하고, 한나를 더 사랑하고, 한나를 더 좋아하고, 뭐가 있으면 더 한나를 챙겨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 8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 엘가나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10 아들보다 이 엘가나가 더 좋지 않았는 것 같아요. 예, 이 한나는 어떻게든지 자식을 하나 낳아갖고, 그래서 이 엘가나의 후손을 이 첫째 이 여인인 그 한나가 뒤를 잇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한나는요, 사실은 자식을 못 낳은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하지 못하게 하세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한나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닫아버렸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태를 닫아갖고 한나를 괴롭게 하고 한나를 서럽게 하고 밥도 못 먹고 울면서 그렇게 보내도록 했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실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실로는 뭐냐 하면 법궤가 보관된 성전이 있는 지역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실로에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갖고 매년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마다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하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하나 주십시오. 내가 서울어서 못 살겠고,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매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오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한나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어주시는지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 10절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뭘 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나 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내가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이 아들의 뭘 되지 않아요?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뭔지 알죠?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나시린으로서 살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 앞에 한나가 나시린으로서 자기의 아들을 드리겠다고 소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나시린의 제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시린의 제도가 언제부터 생긴 제도이냐 하면 사실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으로 주신 그 나시린의 법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나시린의 법과 이 나시린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내신 이유가요. 여러분, 출애굽기로 올라갑니다. 출애굽기로 올라가서 그리고 그 출애굽기에 바로 전에 있는 창세기의 시대로 올라갑니다. 그 창세기의 시대에 올라가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던 인물이 누구였지요? 기억이 나십니까? 꿈꾸는 자 요셉이지요. 꿈꾸는 자 요셉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이 되어지고 그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 땅에 올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 있는 그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창세기의 시대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의 시대가 끝이 나고 출애굽의 시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창세기하고 출애굽 시대의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쉬셨던 시간이 있었어요.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출애굽 시대의 그 중간에 여러분 몇 년이 흘렸다라고 기억나시는지 이야기해 보실 수 있겠어요? 예?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의 요셉이 죽고 난 후, 그리고 창세기 시대의 요셉이 죽고 난 후 출애굽 시대의 모세가 태어나기까지 사실은 400년 동안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게 돼요. 그러면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나타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400년 동안에는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 역사 가운데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400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그 400년이라는 동안을 하나님이 보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면서도 그 모세를 80년 동안 이 모세를 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요, 사람을 키우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 것을 하나님이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창세기 시대에 요셉이 죽고 나서 모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400년 동안 그러면 사람이 나지 않았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났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누구 하나 헌신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기에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나실인의 법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의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딱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 하면 하나님이요, 한 여인을 딱 고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요, 아무나 고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자 하는 그 출생의 여인을 딱 고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골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여인의 태를 딱 닫습니다. 예, 태를 딱 닫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자식을 놓지 못합니다. 예, 믿으십니까? 예, 이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한테 삼신할매입니까? 예, 삼신할매한테 아무리 빌어봤자, 예,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태를 딱 닫아갖고요, 오늘 이 한나같이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끔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하나 주십시오. 예,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몇 번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 여인이요, 하다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자식을 나한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내가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셔서 자식을 놓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태어나게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태어나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구약시대 때는 나실인의 제도가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 사람을 세워서 사용을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요, 이 청년들이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이 없으면 일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만약에 이 시대에 목사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이 헌신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많은 청년들을 보면, 저도 이 많은 청년들과 상담을 해보면요, 그저 자기의 욕심밖에 몰라요. 예. 그렇다고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자기의 인생을 불태워서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의 목적인데, 그것은 어디 가도 없고
그저 자기의 인생, 그저 자기의 욕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순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서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내가 그것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서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한나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낳게 하는데 이 나실이나라는 것이 여러분 제가 설명을 좀 더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조금 덮어놓고 완전히 덮지 마시고요. 민수기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나실인은 결론은 구별된 자라는 뜻인데요. 이 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이 나실인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했던 이 나실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실은요. 포도주와 이 알코올이 있는 포도 즙과 이런 것은요. 아예 입에도 대지 못하고요. 생포도도 먹지 못합니다. 하물며 그 포도 씨도 먹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포도나 이 건포도를 먹고 그 포도 맛을 알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그 맛을 알고 이 포도주에 입을 댈까봐 하나님이요. 아예 이 포도는 먹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나실이는 평생도록 포도주를 먹지 못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나실이는 오늘 한나가 고백했는 것처럼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여러분 머리에 힘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죠? 삼손이었죠. 이 삼손도 누굽니까? 나실인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삼손의 그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을까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실수를 한 것이 뭐냐 하면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이 삼손의 힘은 이 머리카락에 있었어. 예.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자른 동시에 이 삼손이 힘을 못 썼던 거야라고 저도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이 삼손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힘을 받았던 것이 이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실인 모두가 다 그 머리카락으로 인하여서 힘이 있어야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나실인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냐면요. 오늘날 같이 이 바리깡이나 이 가위가요. 옛날에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를 자를 때나 이발을 자를 때에 항상 상처가 나거나 흉터가 나는 것이 아주 일수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실인들이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상처를 내서 혹여나 그 상처로 인하여서 이 나실인들이 병에 걸릴까 봐. 그 상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아예 있잖아요.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그 머리카락에 자꾸 힘 있다고 가르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 나실인에게 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민수기 6장 7절.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나실인은요. 부모 형제 자매가 죽어도
거기에 장례식에 참여를 못합니다. 이런 보통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이런 호로자식이라고 얘기하죠.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형제가 죽고 자매가 죽었는데 이 나실은요 거기에 장례식에 참여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나실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 나실은을 호로자식으로 키우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요 이 나실인을요 하나님이 아낀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실인을 하나님이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얼마나 노력을 하십니까? 이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용하기 위하여서 있잖아요. 한 여인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태를 닫아갖고 있잖아요.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시고, 그리고 이 나실인이 태어나면 그 나실인이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노력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 나실인 한 명이요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까지 그저 건강하게 살려고. 여러분, 사람이요 장례식장에 가면요, 여러분 이 보통 장례식장에는 어린아이들을 잘 가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죽은 후에 있잖아요, 바로 이 몸 안에 있는 나쁜 바이러스 있잖아요. 이게요, 이 구멍을 통해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장의사들이 제일 먼저 뭘 해요? 구멍을 막습니다. 구멍을 막아요. 그래서 이런 나쁜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구멍을 막는 것이에요. 그죠?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쁜 것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에는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가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을 사랑해서 이 나실인이 혹여나 그 장례식에 갔다가 병에 걸릴까 봐 하나님이 이런 이 나실인의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한나의 태를 여셨어요. 그래서 이 한나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게 되고, 죄송합니다. 한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이 자식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조금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엘리 제사장의 집안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집안의 제사장의 집안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우리 2장 12절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한나가 사무엘을 놓고 너무 감사해서 감사기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엘리 제사장의 이 가정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엘리 제사장의 이 아들들이요 행실이 나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의 이 자녀들이요 하나님 앞에 자라나면서 어찌 하나님을 알지 못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다 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 엘리가 다 이야기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이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엘리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들이 왜 이 행실이 나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나쁘다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이요, 나쁜 행실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상황을 보니까 이것은 화목제를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번제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드리는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화목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나머지를 나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기를 삶고 있을 때에 이 제사장의 사환들이요, 제사장의 명령을 받고 내가 왔다라고 하면서 이 갈고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쑤셔 넣는 것이에요. 그래갖고 다 같이 나눠 먹어야 할 이 음식을 가장 좋고 가장 맛있는 것은 다 찍어가지고 가져가갖고 지네들이 먹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냐 하면 이 엘리의 아들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그 음식을 놔두는 곳에 놔두고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서 감사하면서 나누는 떡이거든요. 나누는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것이라고 그렇게 가져가서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한번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걔네들이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엘리 아들들 걔네들이 그 헌금함에 돈 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물, 하나님의 것에 자기의 손을 넣어서 가지고 간 거나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또 무엇을 잘못했냐 하면 15절 말씀을 봅시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 사환들이 못된 짓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기름과 피는 다 누구의 것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기름 섞인 고기를 가져다가 그저 먹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서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제일 우리가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요, 사실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엘리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알겠죠? 예. 자, 22절 말씀 한번 봅시다. 22절 말씀에 엘리가 매우 어떻게 됐다 그래요? 늙었더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는데, 자,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아들들이 또 어디까지 죄를 범하냐 하면, 그 성전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을 범한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못됐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요, 목사님들의 자녀들이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목사니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제가 목사니까 느끼는 것이요, 야, 내가 정말 목사니까 이런 말씀을 봤을 때요, 섬찟한 거예요. 만약에 내 자녀들이 이렇게 행했다면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이 엘리가 매우 늙었을 때에 이 엘리의 아들들이요, 이런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자세가요, 참 나빠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24절 말씀 봅시다. 이 엘리 제사장이요, 아들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엘리 제사장이요, 그 자녀들에게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요, 그리하지 말라.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성전 안에서 여인들을 범하는 그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이 그들을 다그치고 그들을 뭐라 그러고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요, 평소에 이 엘리의 아들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엄하게 이야기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이요, 이 엘리 제사장에게요, 이런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29절 말씀을 우리가 봅시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어찌 나보다 어찌 아들들이 더 소중하냐? 이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과연 바른 생활이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렇습니다. 저를 보세요. 자녀를 기를 때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야 또 다 키운 또 자녀들도 있고 또 이 젊은 청년들도 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는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다그치고 뭐라고 해야 돼요. 매를 쳐서라도 바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이들이 나중에 커서 머리가 굵어지면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커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것을 통하여서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30절 말씀에 전에라는 말과 이제라는 말을 동그라미를 치시길 바랍니다. 전에라는 말과 이제라는 말을 동그라미를 반드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약속했다라는 것이에요. 언약을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완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도 인격이 계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도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정말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다 참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요,
그 약속을 바꿀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요 완전히 멸절시켜 버립니다. 완전히 멸절시켜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 그 두려운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들이 또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이들이 자라서도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우리 가정의 가장 어른으로 모시면서 살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 가정을 이어나가면서 복된 가정을 이루지요. 여러분, 이들에게요 하나님 앞에 한번 잘못을 했다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엘리 제사장의 같은 그런 가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이전에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다면 지금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 엘리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나가 있는 이 엘가나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 이 사무엘의 가정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왕성하여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살아가지만 오히려 이 엘리 가정의 이 제사장의 이 가정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겠노라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새겨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하나님께 약속함을 받은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